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새고 오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또 풍성한 그런 시간들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 처가댁하고 저희 본가 양가를 오고 가며 음식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양가에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던지 뭐 떡국이며 만두며 갈비, 전, 나물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주셔서 시컷 먹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먹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제 양가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제 한 알음씩 또 싸주시잖아요. 일주일 먹을 그런 양을 이렇게 한 알음 싸주셨는데 그걸 이제 상하면 안 되니까 이제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 음식을 똑같은 걸 먹었더니 어제쯤 되니까 빨리 주일이 와서 라면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없어서 못 먹는 음식들인데 사람 입맛이 참 간사한지 그 몇 번 먹었다고 질려버리는 것을 보니까 참 내 입맛이 참 간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번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또 시편 19편 10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송이꿀보다 더 단, 우리에게 더 달콤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고향이었던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동해 그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먼저는 회당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먹여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맛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31절에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아주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3절을 보면 아주 의아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은 절대로 회당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마침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이들은 사회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서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안식일에, 그것도 거룩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부정사 아와 성결하다는 의미의 카다이로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로 성결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말 그 안에는 정말 말씀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와 다름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여기서 유심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누구일까요? BC 931년 구약의 열왕기 시대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했습니다. 이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기관들이 그 말씀들을 보관하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모세오경에 담긴 그 율법이었는데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율법의 행함만 중시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들을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무려 613가지나 추가하기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암기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율법,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 한들, 어떻게든 그것을 노력해서 지켰다 한들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 버려서 자신의 행위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그 율법이 오히려 서기관들에 의해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다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서기관들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딱 2개의 율법만 만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었으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기꺼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둘째 성서몽독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랑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모두 다 귀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이자 축복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사랑을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온 삶으로 사랑하셨고 십자가로 사랑하셨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셨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만을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난 말씀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후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다름 아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한 열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발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먼저 친히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39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굳이 시몬의 집에 가지 않아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장모가 지금 병이 걸렸구나, 고통받고 있구나, 이제 다 나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숨소리까지도 들릴 만큼 가까이 서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40절을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첫째는 온갖 병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데려왔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분명히 단순한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질병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울하고 상처받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죄와 율법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온갖 병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와 마찬가지로 온갖 병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안수해 주시고 대화하시며 그들을 향한 공감과 사랑을 보여주시며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디가 아팠냐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참 잘하였다고,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이제는 건강해졌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일일이 머리에 손을 대시고 대화하시며 그들의 질병과 함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일반인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는 선다방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유인나라는 배우가 꽃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남아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꽃 선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유인나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꽃을 선물 받는 건 남자가 꽃집에 가서 어색해하는 순간까지 다 포함된 선물이래요. 남자가 얼마나 큰 어색함을 무릅쓰고 꽃집에 갔을 것이며 꽃을 사기까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꽃 선물은 꽃집으로 갈 때까지 여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 있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꽃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꽃 선물에는 꽃집에 가기까지 남자의 어색하고 민망하고 떨리는 그 마음, 그걸 무릅쓸 만큼 상대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꽃을 사고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오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던 과정 자체가 그녀에겐 선물이었고 여성은 그 마음을 받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꽃 선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듯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전해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과정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대신 피를 흘리셨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영과 육이 병든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함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한아름의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새 소망을 주셨던 주님께서 매일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1절부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갈릴리이고 오늘 본문이었던 3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의 뜻을 하나로 묶어보면 누가가 숨겨놓은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광야는 말 그대로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나사렛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고요. 가버나움의 뜻은 앞서 말씀드렸듯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어보면 우리의 영혼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늘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더러운 영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그 사랑의 과정들, 그 희생과 용서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음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지경,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성령님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